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문 가운데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려우면은 힘들어하고 한숨 짓지요. 괴로우면은 눈물이 나고 불평을 합니다. 세상에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주저앉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성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막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열린 문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다 됐다고 끝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더위 가운데 우리를 축축 처지게 하고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이 올해 따라서 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늘 그래도 여름에도 싱그럽게 보였던 푸르름조차도 힘을 잃고 있는 이 찌는 듯한 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우니까 지치죠. 힘드니까는 처지죠. 열매가 잘 보이지 아니하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찾아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도의 삶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불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명령문이에요.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상담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명령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감사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너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계산하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의 형편을 내려놓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1차적으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구에게 말씀하냐면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는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3년 넘도록 머물게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에바브로라 하는 청년이 이 에베소에 방문하였다가 그 복음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감사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 골로새에도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 집에서 예배를 시작합시다. 바로 자기의 집의 자리를 공개하여서 교회가 개척된 자리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위대한 사도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청년의 가슴에 뜨거움을 주셔서 달려나아가서 골로새에 뭐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초대교회처럼 회당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작은 한 사람의 가정에서 드려졌던 이 교회, 이 예배마저도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도록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며 이단 사상을 뿌려 놓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가장 어려움은 사회적인 압박이 아니라 바로 이단 사상이었는데요. 당시에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그렇듯이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 영지주의를 앞세운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라 하면 이 그노시스 학파라는 일종의 신학적인 학파인데요. 저들의 이 신학적 지성을 가지고 이 신앙을 판가름하는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주장은 영과 육의 분리인데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은 거룩한데 육은 거룩할 수가 없다. 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우냐. 생각대로 되냐? 기도대로 되냐? 말씀대로 되냐? 안 된다. 그러니 말씀 앞에 늘 부끄러워 넘어지고 아이고 나는 죄이냐 이렇게 무너질 것이 아니다. 당연히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하여서 완전하지 못하다. 아무리 거룩한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같이 될 수 없다. 맞는 말씀 같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그럼 예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이 목수의 아들 예수의 몸에 들어가서 그를 도구처럼 쓰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창조물인 사람에게 핍박당하고 죽을 수 없으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육신 덩어리로 피를 다 쏟고 죽은 그 존재는, 그 자체는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지만 하나님의 영은 벗어나서 육을 떠나서 거룩한 영의 세계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에 완성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러한 장로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그 땅, 그 사막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성도의 사명은 죄인의 몸뚱아리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버려두시고 대신 내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이분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처절하게 거룩함을 위해서 씨름해야 돼요. 성도는 다하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씨름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은 영적 전장에 파송받은 군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 그러한 이단의 유혹 속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단은요 뻔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지만 사탄의 계략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는 겁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듯이 하나님과 나를 분리합니다. 거룩과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우리의 입에 붙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자리,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잡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감격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이 풍요롭다고, 없는 것이 없다고, 못하는 게 없다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풍요로운 세상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너무 먼 옛날 추억을 건지지 않고서라도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사했습니까?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가정의 감사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포커스를 가정 쪽으로 맞췄는데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의 배우자를 향하여서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몇 번이나 감사했습니까? 저는 이것을 좀 단편적으로 좀 기초적으로 고상하게 우리의 신앙의 세계까지 막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삶이에요. 실제적인 삶.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아니면은 왜 이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밥도 안 먹고 들어왔냐고 핑계하며 불편하며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어제 내놓은 반찬인데 또 내놓냐고 그렇게 불평합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테이블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우리의 기준을 갖다 대면서 그 기준에 자녀들을 맞추려고 하면서 불평하십니까? 아니면은 바라보는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귀하다 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존재 자체를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연습되지 않으면요, 실천되지 않으면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에서는 그 잔소리 많은 엄마로, 가정에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냐,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한 자녀로 살다가 교회만 오면 거룩해져요. 교회만 오면 거룩해져. 찬송만 하면은 거룩해지고 기도만 하면 거룩해져. 이게 뭐죠? 분리됐잖아요.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가정과 교회와 신앙과 세상에 그러한 함께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분리된 신앙을 하고 있냐고요. 왜 감사가 없어졌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말이 좀 고상한 말이긴 한데요, 편한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다스리게 하라, 통치하게 하라, 룰 오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퀘스천 마크였죠. 정말? 이거였어요. 정말? 영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데 나는 우리 육신의 삶은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간절하게 외치는 것, 간절하게 우리 골로새 교회인들의 성도들이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것이 이중적 관점이 아니라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심이, 화목되게 하셨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뭔가 대박이 났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요, 세상에서 살 때는 힘들게 어렵게 버거운 가운데에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았느냐.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여러분, 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격의 찬송을 부르던 그 시절이 왜 과거가 됐고 왜 추억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가 오랜 세월 지나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신앙이 변했습니까?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이 신앙과 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잊었냐고요?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이 보이나요? 세상의 것 가운데 가장 가까이 보이는 것은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인데 내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내 자신의 삶의 현장 때문에 지금 한숨이 나옵니까?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길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눈앞에 있는 우리의 가족의 현상, 가족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내가 꿈꾸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까? 누구보다 빛나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은 빛이 아직 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윗자리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남편들은 아직도 그 자리를 향해서 씨름하느라고 밤을 새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빛나게 아름다워야 되는 우리의 아내들은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보는 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안으로 판단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오늘 감사가 회복되도록, 오늘 15장 시작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 때문에 판단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지 그 판단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뭔가 맛있는 것을 먹고 좀 거룩하지 않은 설명이지만 이건 예화도 아니고 설명인데 따뜻하면 안 되죠. 지금 시원한 에어컨 빵빵 떼는 그런 거실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뭐 스포츠 축구 관람하면서 이 리클라이너 의자 다리 쭉 빼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아내가 집사람이 웬일인지 시원한 얼음 동동 뜬 그런 미숫가루를 딱 타오고 그리고 수박 몇 조각을 이 씨를 다 발라내서 그렇게 가져오면서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즐기고 있는 그 자리가 평강의 자리일까요? 거기에서 위로를 느끼십니까?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았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평강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 두근두근 떨릴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전지를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육신의 질병으로 지끈지끈거리며 눈이 희미해지며 머리가 아프고 이 팔다리 관절들이 다 뻐근해질 때에 그때에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야? 벅벅 긁으면서 괴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체력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긁을 수 있는 팔다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목소리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 고통으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눈이 공허해서 차마 뜰 수 없는 그 눈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을 수 없어서 기도해 주세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온몸이 칭칭 감기고 살려만 주시면 주의를 해보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안타까움으로 호소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골로새 교회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화목해 하신 평강이 희미해졌던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
내 삶의 고통, 이것이 불화고 고통이 고통이 되며 두려움이 염려가 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화목해 된 이 평강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바꿔서 말하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나와요. 그렇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가 보이고 답이 나왔네요.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늘 우리는 찬송 가운데 감사 찬양 이야기하는데, 고백하는데, 그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나눴나요? 하나님을 갖다 쓰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관계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물질은, 내 재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맡기신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주장해 달라고, 나를 룰 오버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회복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희망과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요. 명령.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완전히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먹는 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는,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누구는 나는 하박국이 아니라, 성도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의 유명한 기도가 나와요. 기도의 내용보다는 그 기도의 상황이 나와요.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짓밟히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인에게 지금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던져졌어요. 근데 그는 아마 그 가운데서도 정말 특혜를 받는 사람이죠. 좋은 옷을 입고 왕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왕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삶을 누리면 성공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방의 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이거 엄발에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왕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십니다. 듣기 좋은 그 말에 도장을 꽝 찍어버렸네요. 그런데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다락방에 올라가. 다락방은 윗방인데요. 그 윗방에 올라가. 어디 구석에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 과정만큼은 내가 좀 하나님 excuse me 하면서 좀 이 타당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던 대로
다락에 올라가. 다락은 윗방이에요. 누구나 보면 다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방이에요. 게다가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다니엘서 6장은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기록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감사하였더라.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아니 약속해서 주신 예루살렘을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땅에 짓밟히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의 손에 질질 끌려서 1000km가 넘는 길에 그렇게 끌려와서 지금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던져 놓으신 그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하나님.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할 거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한번 좀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민족적으로 이방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그의 하나님, 다니엘 자기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평강이. 우리 평강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 평강 쉼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 어떤 평강? 하나된 평강. 하나된 평강.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와 아버지가 하나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만 가지를 쥐었어도 예수 없는 그 심령은 텅 빈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 없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직 미완성의 가정이며 아직 부족한 것과 아직 염려가 넘치고 아직 두려운 마음에 문짝을 열면은 쉼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한숨을 쉬며 들어가야 되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회복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근데 이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인데 우리가 찾지 못하고 우리가 짓누르고 살았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감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비처럼 쏟아지듯이 이 감사도 날마다 자라야 돼요. 처음에는 나를 구원의 백성이라고요? 내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내가요?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감사가 멈추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점점점 자라서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맛없는 거 해주면 나 이거 싫어하는데, 맛있는 거 해주면 엄마 최고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던 어린아이가 점점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나는 국이 싫은데 국을 딱 하니 끓여주시면 이것도 감사. 피곤하신데 10시 11시가 되어도 늦은 시간에 귀가해도 따끈하게 찬배로 자지 말고 이 국이나 한 사발 드시고 주무세요 라고 내놓는 그것도 어떻게 돼요? 감사. 많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감사가 점점점 늘어나고 점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감사가 우리 가정에 안방에서 시작했던 이 감사가 거실로 나오고, 거실에 나왔던 감사가 식탁으로 넘어가고, 식탁에 넘쳤던 감사가 아이들의 방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16절 말씀에 보면 16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예요.
감사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두 가지 얘기하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 분야를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치 나침판이 늘 이 빨간 색깔의 나침판이 북쪽을 향하듯이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훈육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관심, 모든 것들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쥐는 것은 세상의 기능으로 다 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완성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세상이죠. 아니, 갓난아기들 데려다가 이 막 어른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아이가 막 어른 흉내를 내면은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이고 어른 다 됐네. 안 됐는데. 아이는 아이다워야 돼요. 청소년은 청소년다워야 돼요. 아이는 자꾸 넘어져야 되고 청소년은 방황해도 돼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면은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말씀도 암송도 잘하고 어렸을 때는 예배도 잘 드렸어요. 저는 그러면 소망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에스라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찬송이 선포가 되어지는데요. 에스라 3장에서는 이런 내용 자체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들이 돌아와서 이 바벨론 이방 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냐는 그때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성전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성전의 기초가 세워져요. 그런데 그 성전의 기초를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읽어드리는 게 좋겠네요. 에스라서 3장 10절 이후에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건축가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뭘 보고 이 찬송을 한다고요? 성전의 기초. 성전이 다 완공이 되고 완성이 돼서 빛과 번쩍해가지고 당시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완성된 성전을 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헌당식을 하면서 찬송할 수는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만 보고도, 성전의 기초만 보고도 제사장들은 옷을 입고 레위 자손들은 찬송을 하면서 온 백성들이 서서 해요. 서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서서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뭐가 회복이 됐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회복되어져요. 그 입술이 감사와 찬송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 바닥이라니까요. 성경 번역 그대로 보면 기초라니까요. 기초예요. 기초만 깔렸는데도 저들은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 기초가, 말씀의 기초가 세워졌다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상황에서 착고가 차여지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던져졌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격이라면은 그런 가운데 차분하게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 저 같으면은 열불나서 못 견딜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반응은요, 그 칙칙한 옥중에 갇혀서 손과 발에 이 착고가 차여 있을 때에 저들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였더라. 이 찬송 소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우르르 우르르 하면서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메토실 그 방만 열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매임에서 놓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감옥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우리만이라도 감사해야죠. 집안이 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야죠. 왜? 내 한 사람의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사람의 착고가 다 풀려요.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지며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의 가정에 메인 것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 답답할 때에 하늘 바라보면서 내가 이 답답한 일 때문에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울과 실라처럼 옥고에 차였어도 감사할 때에, 감사의 입술을 열 때에 모든 죄수들의 이 쇠사랑이 다 메인 것이 다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의 문을, 고통의 사슬을 찬송으로 여는 것처럼 우리도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회복되어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저는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 앞에 광야에서, 그리고 또 이방 땅에서, 데가볼리라 하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 주축에 이 성인만 4,000명이 눈을 뻐끔뻐끔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3일 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예수님이 보기에도 마음이 안 됐어요. 안쓰러워요. 그들의 모습조차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저들을 돌려보내다가 큰일 날 것 같다. 먹을 것 좀 먹이자. 뭐가 있니?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떡 7조각과 물고기 2마리. 떡 7조각, 물고기 2마리. 그 너머에 앉아있는, 그 광야에 앉아있는, 먼지구덩이에 앉아있는 그 이방인들이 장정만 4,000명이에요. 여자, 아이 세지 않고도 장정만 4,000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쩌라고, 좀 더 찾아봐. 저 사람들 안 보이니? 그리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떡 7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이 고상한 말이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감사하시고예요. NIV에서는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고. 아니, 이게 감사할 상황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장정만 4,000인데 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7조각의 떡과 2조각의 이 생선 쪼가리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야.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바로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광야까지 쫓아왔는데 그때는 5,000명이에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찾으라고 했더니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이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축사하시고. 감사는 그 능력인 거죠.
이 상황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축사할 때가 많아요. 감사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삥 둘러 서 있는데요. 다 그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모른다고 배반할 놈들이고 동전 몇 개 팔아버릴 놈이고 그들이 다 도망갈 놈들이에요. 그들을 먹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앞으로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가 찢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하면서 떼어주세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니라면서 다 잔을 따라 채워주세요.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축사하시고. 여러분, 내가 살 길에서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나 이거 하면 나 지칠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면은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이 감사하시고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지구촌의 성도들이 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 손바닥에 있는 이 조각 가지고 이 장정만 4,000명이 먹고 장정만 5,000명이 먹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세요.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내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게 맡기신 우리의 이웃이 살고,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부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느 것도 작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토록 말씀을 먹이시며 그토록 하늘의 소망으로 키워주심에도 여전히 우리는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겸손을 위장하여 뒷전에 빠져 구경하려고 하는 심리를 주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어서 오늘날의 일회교회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냐, 아쉬워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허덕이고 어렵고 괴롭고 혼란스러우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숨 쉬지 아니하고 괴롭다 하지 아니하며 끝났다 말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채워질 것 많지만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